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도 죄를 떡 먹듯이 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홀로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함께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요. 영상 앞에 앉아야 하지요. 자세 바로 갖춰야 하지요. 쉽지 않은데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도 능력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귀한 분들, 특별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정말 현장감이 그곳에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 온전한 깨달음과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 응답도 받는 우리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끊임없이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 처소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중심을 헤아리시오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1127쪽 47장 1절로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장은 열방에 관한 멸망 이제 예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이게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 두 번째 부분이 누구냐? 대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되리라.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사실 블레셋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그죠? 블레셋의 골리앗, 뭐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때는 블레셋을 지배했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서서히 세력을 만회하기 시작해서 그 유다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보응한다, 철저하게 보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입니다. 당시 이 블레셋은요, 바로 느고의 공략을 당하기 전에 그 아주 상당한 세력을 유지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장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 그 북방에서부터 이제 밀려오는 엄몰하는 무리 아닙니까? 이 엄청난 홍수 같은 그 침략을 당해서 순식간에 엄몰되어진다. 뭐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면 유다가 사실은 의지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동맹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력화가 되고 블레셋의 멸망이 이제는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화가 된다. 이거를 이제 구체화하시는 건데 이 블레셋은요, 유다의 해안 쪽 광야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조금만 힘이 세어지면 여지없이 유다의 그 어떤 성까지 그 산지에 있는 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하려는 건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이제 사람들을 일으키죠.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손이라든가 뭐 삼갈, 또 사울, 뭐 이런 이들에 의해서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완전히 평정이 됐죠.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과 우시아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게 블레셋을 어떻게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여호람과 아하스 왕 때는 이게 열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블레셋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 내가 완전히 손을 보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묘사를 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북에서 올라오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리는 아주 넘쳐 흐르는 급류와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된 것은 이제 말발굽 소리와 적들의 병거 소리가 들려올 때에 뭐 지금이야 뭐 전차고 이런 어떤 굉장한 군사력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병거만 해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병거 소리가 우레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겠지요. 두려움으로 압도되어서 아비들이 자녀를 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동맹국들인 두로와 시돈도 전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 블레셋 그러면 이제 두 도시가 좀 대표적인 도시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가사라는 도시가 완전히 공격을 받고요. 이 아스글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외형을 우리 배경을 아셨으니까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2절 다시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우리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고 또 열대 약간 좀 뜨거운 지역인데 물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눈이 내려서 얼어붙어 있다가 봄이 되면 녹아서 이것이 그냥 어떤 홍수와 함께 강물이 되고 갑자기 몰려오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심판이 바로 그런 성격이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블레셋에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가 얼어붙었던 거죠. 그냥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려서 급류처럼 막 성과 사람을 덮쳤다. 그래서 이런 묘사를 하는 걸 보면 참 부러워요. 이제 저는 글을 잘 이게 자신 있게 못 쓰니까 참 묘사가 대단하다. 이게 이제 쉽게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개인의 운명, 그들이 지은 죄가 쌓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에서 심판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느냐? 아직 죄가 덜 차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내일은 이제 모압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이나 모압은 유다에 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유다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정죄하도록, 죄를 밝게 깨닫도록 주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면 욕심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욕심 자체가 제동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욕심 좀 부리고 이방을 따라갔을 때는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 아닌가요? 우리가요, 경건하고 거룩을 향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제한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신의 어떤 이 제한적인 거, 이거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도 외부에서 왜 이렇게 모함을 합니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만만치가 않다,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여기 블레셋이나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편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그 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름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으로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들이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무한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기회를 잡고 운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죠. 그래서 더 빨라야 되고 더 운이 좋아야 하고 이렇게 그 세상살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이나 모압 사람들보다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다의 장점이 뭐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선교의 원리에 보면은 이 흡입과 압축, 팽창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마치 세상은 고무풍선 같습니다. 이제 풍선 안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터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개인의 욕심을, 자기의 어떤 방종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온다. 우리 3절과 4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뼉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지라. 여기 이제 말이 힘센 것을 의미하잖아요.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 군대는 블레셋을 침공하게 되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자식을 손잡고 가다가 손목이 풀렸어요. 아이까지 챙기지 못한다. 여기 블레셋과 유다는요, 성격이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블레셋까지 망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 것은 뭐냐? 왜 망하죠? 바벨론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망하게 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유다는 사이가 아주 좋지 못했죠. 블레셋이나 모압,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 것이 부러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됐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한편은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저 모든 것은 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나 학식으로 아주 그게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영적 정체성이고 고상한 자신감인데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들의 시기와 질투와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왜?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 모으고 학식 쌓고 그 수많은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것을 인정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닮지 못함을 나도 그렇다고 나도 아직 부족한 게 많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그들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복수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용서는 애쓰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해도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거고, 그러나 복수, 원수 갚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거룩한 줄 알아요. 세상 욕심 다 버린 천사 같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데, 아니 우리도 인간인데 다 부족합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처럼 봐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수 이상 가야 돼. 사실은 기준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노력은 할 뿐이지만 열심히 추구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양식이 필요하죠. 직장과 돈과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주시는 거고,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도전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투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 투자입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에.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요, 주식을 사고 또 어떤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괴리들. 그러면 이것을 목사들은 성경적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자로 살지 못하고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멸망이다 이거죠. 멸망이다. 주업은 말씀입니다. 생존은요, 필요한 만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성결 성숙을 향해서 가는데 참고 견딜 때에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린다. 결론 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블레셋 치는 칼을 좀 쉬라고 말했더니 그 칼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어떻게 내가 쉬냐? 칼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유다가 살고 있을 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도구다 이거죠. 조금 어려웠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역사선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악인의 강인함과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복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고 또 사랑을 펼치게 힘써라. 어렵겠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 할수록 고통과 박해를 감내함을 고백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할 때일수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는 주께 맡기고 용서하기를 힘쓰므로 성숙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명을 향해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좀 늦게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수술 마쳤고요. 그 의사의 코멘트를 받지를 못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편하답니다.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쯤이나 담당 의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건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힘을 얻고 있다고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은 더 있게 되지 않을까.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있습니다. 915호인데요. 우리 함께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저게 이제 회복이 되려면 또 한 몇 개월 걸린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이제 대장 사용을 안 했잖아요.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중보 제목 가지고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우리는 본분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 그 일을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중보의 제단을 쌓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또 이 땅에서 참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깊어지고 중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우리 모두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